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오네. 아멘.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두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배보다 바쁜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려면 정말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 똑똑한 자, 잘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지인데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예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 꼭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여러분 이제 될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아주 이제는 좀 웃고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얼굴이 보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주님은 바라는 대로, 아멘,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아멘, 그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저번 주와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놓고 기도한 하나님이 저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라. 아멘. 우리는 평생을 들어도 자꾸만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 말따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요. 잊어먹는 은사.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기가 참 쉽다라고 해요. 이제는. 응? 그때는 똑똑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다 적으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 하나가 목사님 설교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요거 몇 월 며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날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때 했던 걸 그대로 말씀을 해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을 유튜브를 하고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아주 똑같이 하신 거래.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래서 예 집사님 이제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랬더만 목사님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몇 월 며칠 나간 것을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똑같이 할 수도 있지 하는 말씀이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그걸 집사님을 기록했냐니까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언제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다 은혜 받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틈을 잡아서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사실을 얘기했대. 사실 내가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때 있던 설교집을 다시금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잊어먹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한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네? 네 가지를 분명히 막 그냥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런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밥을 먹으면 아침을 먹으면 점심 때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저녁에는 고프죠? 그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근데 육이 뭐예요? 살이 찌게 되고 육이 건강하게 되고 먹은 거를 다 소화해서 없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아침에 먹었던 것이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아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귀한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하나님이요 저 어느 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 음식이 내 육체에 들어가서 세균과 조직과 세포를 모든 것을 이로운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않고 이 음식이 혹이라도 암을 유발하거나 다른 질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내 육신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아멘.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자는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식사 기도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딱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만에 하나씩 차분차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이 음식이 그렇게 내 몸을 보호할 때에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음식이 나를 이롭게 하고 이 음식이 나를 정말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식사 기도를 반드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도 윤택하고 식사를 대접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식사 기도가 길어져요. 뭐 하나 먹어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육신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것인데 말씀의 역사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말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말씀으로 창조한 여러분 피조물에게도 다 말씀이 이 동식물에도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돌 하나 정말로 풀 하나 나무 하나 어느 것 하나도 말씀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멘. 제가 봤다 그랬잖아 꿈에 돌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돌마다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무마다도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기록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기록된 대로 돌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물도 모든 것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람마다 각양 모든 모습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로 이 성경 66권을 마음에 두셨다가 역사를 나타낼 때는 그 말씀을 하나씩 끄집어서 아멘. 하나씩 꺼내서 아멘. 그거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특히 더 말씀으로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뭐요? 작정하시고 작정.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리라는 내가 정말로 저 범죄한 인간들을 내 자기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구원하리라는 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것을 작정한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 아래는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보니까 짐승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그게 뭐냐면 배은 망덕한 거. 배은 망덕한 짐승들도 말 못하는 짐승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 잘 듣고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역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십니다. 정말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라면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를 믿지를 못했는데 너는 어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제자들이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께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표적과 이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낸 것이에요. 육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하셨겠어요. 자신이 정말로 숨겨온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뭐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물질이 없으면 정말 줄고 뭐랄까 먹을 것이 없으면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자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역사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누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갔을 때에 자기 문제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정말로 백부장을 보고 감동을 하셨겠어요.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크게 인산이래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백부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에게도 정말로 발을 멈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자신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뭡니까? 십자가를 질 것을 이미나 이 속에는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는 자기 문제가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그 하인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지었던 십자가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나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그런 생각이 뭐냐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만드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죄가 없는 자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여러분 우리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정신없죠. 미칠 것 같죠. 억울하고 분하고 막 분통 터지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거를 바로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얼마나 소리 벅벅 지릅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누명을 쓰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셔 죄를 있게 만드셔가지고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아닌 정말로 하인을 위해서 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좋은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정말로 절호의 기회. 그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대박나는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너 믿음대로가 뭐냐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어. 그래? 너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무엇이냐면 아멘 되는 신앙이에요. 아멘 되는 신앙. 여러분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되게 하소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면 아멘 되는 신앙이 돼요. 아멘 되는 신앙.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만 되었더라. 그분은 아멘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뭐냐면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심판의 권세.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된 자에게 주님은 이때에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취급합니다. 아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 순종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자기 제자를 두고 싶어서 가서 10명이 온 거예요. 10명이. 10명이 와서 나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배추를 갖다 거꾸로 심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만.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봐. 그리고 다 갖다 똑바로 심어놨어. 근데 한 사람만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보니까 다 바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9사람을 부른 거예요. 너네는 내가 분명히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데 너네는 왜 이것을 가지고 왜 바로 심어놨느냐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선생이 너희들은 다 니네 머리로 살 사람들이고 니네 뜻대로 살 사람이니까 다 내려가고 한 사람만 자기의 제자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순종하라고 할 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하나를 좀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남전도회를 세우라는 회장을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은 무슨 회장을 세워요. 남전도회라면 그래도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해야지. 아니 저렇게 저런 사람을 아이고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계속 세워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왜 세웁니까? 아 주님도 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워서 남전도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회장이 되면 남전도회를 어쨌든간 회의에 끌고 가지 않겠냐는 회의로. 응? 본인이 회장이니까 아무 일수는 없고 본인이 회장으로서의 글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장 될 자격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회장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걸 시키는 게 아니야. 어려운 거.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떠오르고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모든 방법이 떠오르고 계산이 하고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 바보. 그래서 성경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생각하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리고 나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듯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도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매를 치고 얼마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가 십자가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 맞을 때 그리고 옆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강도들의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응? 매맞음 보다가 자신이 그 헐벗는 것보다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것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에 그게 쉬웠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고기 잡는 사람들이 뭡니까? 고기는 깊은 물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어부로서의 그런 사람이 아니 목수의 아들이 나가고 갑자기 해갖고 배를 가지고 모릅니까? 그물을 저 깊은 데 가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베드로가. 아이고 몰라도 모르지. 선생님은 몰라도 뭘 모르냐고. 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로 어부라면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 보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아멘. 자기 머리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고기를 못 잡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조금 잡았다라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그런 것으로서 고기를 잡았다라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게 순종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고생했대. 밤이 맞도록. 그러면 얼마나 이 머리를 썼겠어요. 응?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나 뭡니까? 소진한 거예요. 해볼 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내 방법, 내 생각, 내 모든 걸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내가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 내가 고기 잡는 내가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동원했지만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때 할 때도 있어요. 남들에게 짓밟히고 정말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힐 때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앞이 캄캄하고 내 앞이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 아멘.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완전히 죽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에 안 죽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주님은 나를 아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상태로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내가 힘들어갖고 내 방법 다 동원했지만 안 되니까 이 시간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잘 됐다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니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근데 아무리 뛰고 난리를 치고도 된 것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때로는 이렇게 정말로 무지할 수 무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신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을 때 성령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됐어.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결국은 승리입니다. 아멘. 결국은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러죠. 이 말씀 자체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반드시 성령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이걸 그냥 보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냥 역사서로 끝나는 것이고 아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했는데 이게 내 심령판에 새겨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처음에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신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데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 정말로 말씀을 너희가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하고 너희가 여기서 제하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져 감동.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되어졌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1.1핵도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계획이나 삽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 잘못된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축자 영감서가 아니에요. 축자. 완전은 빼버리고 축자 영감서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대로 옮겨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축자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은 다른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글자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에 한 핵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지?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옛날에 예수를 안 믿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나을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부인 거를 슬그머니 끄집어다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성경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랬대 보니까 야 이거 되게 웃기다. 시어머니가 이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러고 막 콩가루 집안이다 이거 야 되게 웃기다 이거 막 그러면서 막 보면서 자기가 낄낄대고 웃고 막 그러면서 그랬대요. 참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막 그렇게 비웃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책 같으면 이러한 이 안 좋은 것들을 여기다가 삽입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을 만약에 다른 역사 같으면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그렇게 된 것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 축자 영감서를 외치는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변한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서 이러한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도 성령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지 않고 기머거리가 되지 않고 소경이 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오셔서 소경을 치료하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벙어리를 듣게 말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이대로 이 말씀이 66권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려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아멘 되는 신앙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 요대로 한번 꼭 같이 해보세요.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하려 맞을 줄 안 했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은 기도도 다 헤쳐버려요. 자꾸만. 그러니까 의심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이럴 때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구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바라야 돼. 믿음으로 소망해야 돼. 그럴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의 말씀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